오늘은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사순절 4주차 믿음으로 순종하라를 주제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라 묵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 성은 40일 뒤에 무너진다. 이 말을 니느웨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 모두가 망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하자 요나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다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대한 물고기에게 잡아먹혀 그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외쳐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릴 정도로 큰 성이었지만 요나는 고작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의 왕에서부터 니느웨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뉘우침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가려 한 겁니다. 원수 니느웨가 재앙을 면하자 요나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며 책망하셨고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분명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나의 순종은 형식에 그쳤고 마음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직접 보고도 정작 자신은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빠 그렇게 40일을 허비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받으셨던 회개는 요나의 회개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망해버리길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다가오십니다. 요나를 위해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매우 흡족해하며 그 박넝쿨을 무척 아낍니다. 하지만 다음날 하나님께서 보낸 벌레로 인해 박넝쿨이 시들고 거기에 뜨거운 볕과 바람까지 들자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이게 뭡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는 화를 내다 죽어도 당당합니다 라고 외쳤고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다고 말씀하며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원함이 깃든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니느웨로 나아가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순종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100% 쏟아드리는 철저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제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치 않음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요나가 갔던 길은 일제강점기 직후에 우리나라의 목사님에게 일본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아수르에 가는 게 좀 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때때로 그런 니느웨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사역지를 정해야 되는 타이밍에 사실 청년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던 자리는 교회 학교의 자리였죠. 처음에 가면서 요나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교회 학교 사역을 저에게 맡기시나요?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니까 가장 제가 배워야 했던 어떤 점을 배우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의 상황에서도 제가 선택해야 되는 니느웨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나와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진 그런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눠볼게요. 저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나도 알고 있었죠. 내가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알았고 다 알았는데 처음에 이제 자기 가치관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엔 자존심으로 이제 그 버팅기는 것이 이제 점점점 가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제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나름대로 마음속에도 이제 이러면 안 된다 뭐 마음대로 있는데 처음에는 가치관이 안 맞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점 갈수록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 싫어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지나갔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던 나의 원함이 깃든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니느웨로 가야 된다. 이게 결국 여기서 저한테 주시는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순종이 한자가 따를 순의 따를 종 맞나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걸 따르고 따른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나눠봤어요. 마음을 따르고 말씀을 따른다. 그게 순종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니느웨로 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순종한다는 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게 진짜 순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목사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어찌 되었건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았던 요나와 하나님을 몰랐던 니느웨 사람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회개는 하나님을 몰랐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였다.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하나님을 알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옳은 길을
저에게 가장 알맞은 길을 제시해 주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나의 원함이 있는 곳으로 여전히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니느웨 사람들을 닮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묵상이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순종하라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 죄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종, 관역을 비는 불순종. 불순종의 첫 번째,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첫 번째 사인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나와 있는데,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불순종의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죄가 들어왔다라는. 제가 예전에, 지금은 딸이 있지만 예전에 아기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제 안에 뭔가 모르게 세상 것에 물들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순백처럼 깨끗해 보이는 아기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막 농담삼아 목사님들이 아유, 안에 얼마나 이렇게 죄들이 많으면 아기를 못 쳐다보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짜로 정말 맑아 보이는, 티 없이 맑아 보이는 아기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오늘의 묵상에 적용이 됐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게 지금 내 안에 불순종의 죄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인처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시선 지금 어디로 가 있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내 속 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죄가 자라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점검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묵상을 또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과 본문을 통해서 주신 묵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길이 되시는 하나님, 내 생각에 아무리 맞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니고 내 생각에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경험과 논리, 가치관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